안녕하세요. 삼성교회 중고등부 연합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주만을 찬양하리 작은 밤길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무릎 꿇고 주 맞으리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주를 지나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을 경배하리 주만을 찬양하리 작은 밤길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작은 밤길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작은 밤길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없이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을 저버리고 멀리 떠나서 하나님이 아닌 것에 수많은 마음들을 빼앗기고 혹은 빼앗고 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함을 통하여서는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언제나 기다리고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하는 마음과 경배하는 이 지금의 모든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온전히 돌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나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그것을 놓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는 다시금 돌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있었고 돌아갈 수 없었던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필요하다고 여긴 것들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멈추고 살고 있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마음에 반응하지 못한 주님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했습니다. 예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언제나 그곳에서 기다리시고 손짓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다음 없는 사랑과 준비를 행복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아가고자 합니다. 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이곳으로 멀어져 있는 그 모든 마음이 오직 주께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주신 그 은혜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언제나 마음으로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 주는 모습으로 예배의 공동체의 회복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시민의 회복들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무대를 보여주시고 그 마음이 각 초소에서마다 살아나서 하나님 모든 예배를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이 예배가 들어간 걸음걸음에 하나님 주님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나누시옵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를 향한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니 우리가 오늘 은혜를 도움을 주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건강하게 주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음 또한 은혜임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모든 일상들이 멈추어진 요즘, 주님, 우리가 주님의 때를 더욱 기다리며 주님 그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그 온전히 기쁨을 회복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정말 축복하시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며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잊고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그것들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더욱 따라가며 주님께 회개하며 아버지 그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이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치유가 되시고 우리의 정말 모든 근원에 복이 되시는 주님께서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사람이 줄 수 없는 그 치유함과 사람이 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모든 아픈 이들의 마음 가운데 덮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픔 가운데 함께 하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주님께 나아오는 그 발걸음 가운데 주저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 가운데 오직 정말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고등학생들, 선생님들, 중등학생들, 선생님들 모두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마음들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자리 가운데 도우시는 그 손길 위에 온전히 하나님을 더욱 찾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괜찮다 하여 이기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세상 속에 속하여서 그들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주의 청년으로 살아갈 때 그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며 주님의 일들을 저희가 온전히 행함으로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뜨거운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뭔가 자리가 좀 구조가 바뀌었네요. 네, 그렇죠. 왜 이렇게 됐지?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우리 네.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및 학부모님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인사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사님, 우리 오랜만에 봤으니까 이야기라도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어떻게 지냈는지. 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연합 예배,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찬양팀으로 자진해서 섬겨주셨다고 합니다. 그쵸? 네, 맞아요. 섬겨주셔서 이렇게 보내기에 너무 아쉬워서 한번 저희가 간단한 인터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 아주 카메라를 보니까 다소 이제 긴장한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 여기 중등부부터 네. 할까요? 먼저 우리 중등부에 우리 김영균 영균이 은 여기 있고요. 영균이 여기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영균이한테 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한번 질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자기소개 한번 간단히 해주세요. 중학교 3학년 김은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좀 많이 사람들이 생활 방식이 바뀌었는데 지난주에는 우리 전도사님과 목사님의 생활을 이야기했어요. 우리 그러면 우리 은균 학생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냥 집에서 네.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공부하고. 그냥 학원을 가보면 독서실 다니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동안 하나님을 너무 잊고 살지 않나 싶어가지고 이제 반성도 하게 됐고 이제 앞으로 교회에 나오게 될 텐데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 잘 새겨 들어서 이제 제 삶에 적용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집에서 예배 안 드렸어? 네? 집에서 예배 안 드렸어? 아니 드리는데 이제 교회에 나오잖아요. 제가 들리는 소문에는 은균이가 영상 예배 잘 안 드린다는 소문이 있어요. 정말요? 사부 예배? 네. 알겠습니다. 잘못된 정보였습니다. 네. 우리 영균이 한번 마이크를 넘겨볼까요? 영균이 어떻게 지냈는지? 랩을 해도 괜찮아. You're so mad. 수행 넘치게. You're 이렇게 지냈다. 랩으로 그냥. 오케이. 바디펄. You're 랩도 지 않고. 자, 영균이 어떻게 지냈어요? 그냥 잘 지냈죠. 공부하면서. 공부하면 네. 우리 영균이가 검정고시가 여러분들 얼마 안 남았어요. 그 기도 부탁드립니다. 공부하면서 잘 지냈다고? 랩은 안 했어? 랩도 작사 작곡 가끔 하고 절제했네요. 살짝. 이건 너무 사적인 질문인데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에 있는 우리 조민경 선생님 오늘 여호와께 돌아가자를 아주 솔로로 하나님께 찬양해 주신 선생님. 특별히 이 선생님께서는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말 위험한 곳에서 일하고 계시거든요. 비말이 이렇게 막 튀는 치과에서 근무를 하고 계세요. 근데 그곳에서 굉장히 힘이 많이 드셨을 텐데 지금까지 잘 살아 계셔가지고 우리 고등부의 조민경 선생님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그 치과에서 일하고 그냥 잘 지내고 있었는데 약간 정신 승리한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해서 안 걸리면 팔자다. 이렇게 하는 정신 승리한 것 같고 약간 요즘에 지금 저희 반 애들한테 연락을 잘 이렇게 매주 잘 못해가지고 약간 자주 찔리고 있는데 그 찔릴 때 한 번씩 연락하고 있습니다. 네, 그 찔림이 자주 있었습니다. 네. 자주 연락해야겠네요. 선생님 반에 그 민주가 네. 정말 그 예배 피드백을 너무 잘 주고 있거든요. 네. 다른 친구들은 혹시 피드백 오는지 없나요? 저한테는 민주밖에 안 와요. 잘 살아있다고만. 그래요? 생존 확인이 되는 난 생존 확인만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네. 속보입니다. 우리 고등부에 떡기랑의 여자 친구들 반이 다 살아있다. 네. 우리 중등부 친구. 반 애들도 한 이틀에 한 번씩 연락 줘요. 지금 연락하면 이틀 뒤에 답장이 와요. 그래요? 와, 이틀 뒤에 나와요? 엄청 빠르다. 그렇죠. 우리는 일주일이 넘어갔는데?
영빈이는 연락 안 한다고 지금 방금 전에 속상해. 연락 좀 했어요. 선생님 상처받아요. 그러면. 아 그렇구나. 그래 안 그래도 걱정 많이 되었거든요. 이게 저도 이제 병원에서 이제 일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을 하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치과가 아닌데도 이제 말씀을 하실 때 침이 많이 튀기도 하고 몸에 가면 이런 감염의 위험들이 되게 높은데요. 민경 선생님께서는 완전 대놓고 입을 벌리고 계시기 때문에 아밀라제가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많이 이제 감염들이 친구야 하면서 날라오기 때문에 거의 전쟁과도 배가 많이 고프시다고 하죠. 네. 네, 맞습니다. 사대님. 좀 시간이 점심시간이 약간 좀 지나간 시간이라 우리가 예상보다 찬양을 함께 녹화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가지고 네. 뭘까요? 제가 이게 사진을 자동 촬영이 특정 단어만 나오면 촬영이 돼요. 무슨 단어가 나오면 촬영돼요? 방금 전에 뭐라고 했지 제가? 녹화? 하여튼 뭐 이런데 네, 똑똑한 친구. 시리아? 현장 예배 드릴 때 계속 나오신 걸로 제가 알고. 네, 저는 4월 12일부터 계속 예배를 드렸는데 약간 고등학생들은 뭐 중고등학생 다 그럴 건데 저는 약간 이 예배를 아침 일찍 안 드리는 게 습관이 되니까 좀 무서워지더라고요. 스스로 약간 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는데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익숙해지면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랬지만 하기 싫어질 수 있고 예배 나오는 게 좀 어색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도 그렇고 저도 그러니까 학생들도 그렇고 약간 그런 게 익숙해져서 나오는 게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사실 청년부 예배가 없고 사부 예배가 있는데도 청년들도 사실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현장 예배를 시작했을 때 다시 정말 그 전처럼 예배에 대한 익숙함으로 예배에 대한 마음이 갈급하여서 다시 모두 잘 나올 수 있을지 해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생각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저도 그게 참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네.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특히 이제 뭐 넓게는 한국교회 좋게는 우리 산성교회의 현장 예배가 어떻게 회복되어져 갈 것인가가 중요한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들이 계속 입을 막 실룩실룩한 뭐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빨리 가야 된다고. 여기는 할 말 더 있니? 랩을 안 해가지고 섭섭하게 뭐이 상황에 대해서 너의 신경을 랩으로 한번 표현해 줄 수 있겠니? 3, 2 시간을 내어주셔서 함께 예배를 준비해 주시고 귀한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녹화 전에 말씀 별로 안 하실 것 같은데 특히 조민경 선생님 말씀 되게 잘하시네요. 진짜. 다음을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심층 인터뷰로 한번 심층 인터뷰 찾아뵈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비말이 어떤 형태로 튀었는지 조민경의 모든 거 뭐 이런 걸 해서 한번 치과에서의 하루 브이로그 막 해가지고 브이로그 좋죠. 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인사하고 또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현장 되어주시는 그 세 분과 함께 좋은 시간 되셨습니다. 잘 가세요. 안녕.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 저희가 이제 재난과 교회 사실 이게 대주제였고 그 대주제 아래 지난주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재난을 어떻게 볼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나눴다면은 오늘은 이제 그 좀 더 내면적인 의미를 가진 것을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어떤 거죠?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약간 좀 어려운 말로 조직신학적인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조사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용들을 한번 소개해 주시고 말씀 좀 나눠주시죠. 알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나누기 전에 한번 다 같이 오늘 성경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22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니까. 아멘. 지난주에도 이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을 많은 사람들이 해온 것 같은데 특별히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이후에도 이런 질문들이 역시나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이 질문은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신정론의 문제를 다룹니다. 신정론이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은 자비롭고 선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악이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조금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변론하는 그런 입장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은 지금 코로나19 때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몇백 년 전에도 심지어는 성경 안에서도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에? 먼저 역사적으로는 이제 1755년 11월 1일 날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리스본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포르투갈에서 리스본이라는 도시가 지진으로 인해서 정말로 많은 인명피해를 봤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 리스본이라는 지역은 되게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난 그 11월 1일은 많은 사람들이 만성절을 기리기 위해서 그때 하필이면 교회에서 미사를 드리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때마침 안타깝게도 지진이 발생해서 미사 드리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도 무너진 엄청난 재앙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네, 대략 5만 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데 이 사건 이후로 이 포르투갈 리스본뿐만 아니라 유럽의 신학이 엄청나게 뒤바뀌었다 그래요. 이때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많이 있었고요.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런 질문을 어디에 나오냐면 욥기에 나옵니다. 욥기 23장에 보면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를 해요. 오늘 내가 반응하는 마음이 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발견할까? 이런 질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어디 계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정론에 대한 대답은 이제 미국 프린스턴 조직신학 교수인 밀리오리 교수님이 7가지에 대한 신정론에 대한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여기 아마 자막으로 나갈 것 같은데요. 여기 7가지가 밀리오리 교수님 말하는 그런 신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가지 입장 모두 나름의 이유와 어떤 사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어떤 몇 번의 신정론이다 라고 딱 대답을 할 수가 없고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알아보려면 정말 많은 시간을 공부하고 이 상황을 지켜봐야 이게 몇 번째 신정론 입장이었구나. 심지어는 7가지 들어가 있지도 않은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너가 잘못을 했으니까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거라고 잘못 오해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우리가 함부로 어떤 악에 대해서 또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음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마치 깜깜한 터널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 터널 밖을 나오면 그 터널이 보이더라고요. 우리에게 좀 필요한 거는 이런 코로나19라는 사태에 대한 어떤 묵상과 좀 시간을 두면서 공부를 하고 좀 지켜보는 게 급선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질문, 목전사님께서 신정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쉽지는 않아요, 사실. 맞아요, 어려워요. 쉽지 않은 이 주제를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아마 이제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어떤 말씀인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신정론이라는 어려운 단어, 이런 단어들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질문은 쉽게 말해 이런 거겠죠. 내가, 아니 너, 우리는 이렇게 힘이 드는데 하나님 도대체 뭘 하시냐? 이런 질문일 것 같아요. 이 말은 좀 더 사실 좀 더 근원적인 질문으로 좀 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이긴 하거든요. 맞아요. 하나님 뭘 하느냐? 무엇을 하시느냐라고 질문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자기들만의 개개인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무엇을 하냐라고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 계시냐라고 질문할 때에는 좀 더 깊게 한 번 더 생각해 볼 주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신 거야? 누구인가? 뭐 이런 질문이죠. 누구이신가? 누구이시기에 이렇게 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먼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라는 질문이 대개 굉장히 위기 상황, 환란의 상황들에서 나타났던 질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리스본 얘기도 해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라고 하는 질문에는 정말 답답한 마음이 담겨있기 마련이죠. 나 너무 힘든데 어디 계시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연이어진 기도에도 무언가 응답되어짐이 없다라고 느껴지니까 이제 급기야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없어. 하나님 나의 상황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게 맞아라고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죠. 이 대답은 이제 일제 강점기에 있던 우리 민족 그리고 나치 독일의 그 대학살을 경험했던 유태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우리 역사 상황에서도 무수히 많이 되풀이되었던 질문이고 너무나도 되풀이되니까 사람들의 그 인식 속에서는 하나님 없는 것이 맞아라고 하는 회의론적인 이 무신론적인 답변들이 거의 맞다시피 퍼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또한 헷갈리죠. 사실은 코로나19 상황에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코로나19로 고통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힘이 들어하는 부분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계속 의문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증폭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그런 오해 그리고 또한 답답한 호소들이 쌓여져 오고 하나님 안 계시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른 그때에도 아니야 하나님 계셔라고 이제 대답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났다는 거가 중요하죠.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진정 누구신가를 외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론적인 결론에 아니 단호하게 노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은 20세기의 신학자 몰트만이라는 사람입니다. 몰트만. 위르긴 몰트만이라는 이 박사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이제 겸허히 대답하기를 그래도 하나님은 계신다. 이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다. 사람들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면 그때 몰트만 박사님이 제시했던 대답해 주셨던 것이 저 십자가에 계십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십자가는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지셨던 구원의 상징입니다. 즉 십자가에서 처참한 고통 그리고 생명을 내어줌으로 이 죽음에서 영생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몰트만은 그 모든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께서만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게 아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상황에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함께 지시고 공감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건에 동참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만의 사건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건이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고통을 아시고 그것에 공감하시고 그 현장에 동참하신다.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몰트만 박사님이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우리와 동떨어 계신 것이 아니라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고통과 공감과 동참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 몰트만 박사님이 20세기 1927년 태생이시거든요. 우리나라에 1917년도에 태어나신 윤동주 시인이 계시죠. 향년 27세로 짧은 생을 마감하셨는데 윤동주 선생님께서도 이제 기독교 집안에서 나고 자라신 분이거든요. 윤동주 선생님이 시인 되신 윤동주 선생님께서 17살 때 24일날 12월 24일날 성탄절 앞두고 초한대라고 하는 시를 남기셨어요. 초한대. 네, 초한대. 초한대가 뭘까? 정확한 의미는 좀 나와 있지는 않아요. 네. 초록불인 줄 알았는데 초록불도 아니고 초한대라는 시를 지었는데 그 시가 어떤 시냐면은 성탄절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그 날을 생각하면서 그 좁은 방 안에서 어릇한 어스름한 불빛 속에 비춰진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신 듯해요. 예수님께서 그 상을 보니까 앙상 마른 뼈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처참한 모습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때 당시 또 일제 강점기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 17세 되셨던 윤동주 시인이 이제 무엇을 보느냐 그 초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그 마른 뼈 앙상한 모습들 속에 그래도 희망을 본다라는 내용을 남깁니다. 마치 어스름한 불빛이라도 있으면 어둠이 저렇게 물러가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예수님이시지만은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 자 우리 민족 일제강점기에 억압당하는 우리 민족의 모든 상황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희망, 아북을 물리치신 빛과 같은 희망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시로 적어 주셨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이렇게 몰트만 박사님이나 우리나라 윤동주 시인이나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희망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해낼 수가 있었어요.
앞서 회의적인 무신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과 아주 극명한 차이를 보이죠.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이 신적 강력함과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 대립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력해야 되는데 오히려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니까 이 연약함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1세기일 때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기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었거든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을 일찍이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 바로 여기 계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고백을 해주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는 저는 이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신종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 또 하나님은 진정 누구이십니까? 라는 우리 목사님의 답변에서는 그래도 십자가에서 함께 고통당하시고 또 우리의 공감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네, 이런 질문에 대해서 혹시 목사님이 한번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진정 누구십니까? 이 모든 질문들을 녹아낸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진정 누구신가? 이 질문들을 우리가 함께 녹여낸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두 가지 단어를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전능성,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만능성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얼핏 보면은 이 두 단어는 같은 뜻으로 보입니다. 이 전과 만을 따로 분해해 보면은 사실 같은 뜻 같아 보이나 매우 뜻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전능성의 전은 온전할 전으로 보고 만능성의 만은 충족할 만으로 해석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가 매우 명확해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할 때에 그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어집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나열하는 식이 대부분이죠. 무엇을 해달라, 무엇이 되게 해주십시오, 어떤 결과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나의 필요를 충족할 하나님의 만능성을 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보다 높은 분이 아닌 거예요. 나의 필요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는 거죠. 반대로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그 내용들이 하나님의 뜻,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로 기도가 계속 되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됩니다.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놓고 기도를 하게 된다면 나의 일보다 당연히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의 전능성은 나의 것보다 하나님이 더 높게 드러나야 된다는 것에서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만능성이라고 하는 말은요, 없는 단어예요. 그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종속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당연히 나보다, 일보다 낮을 수는 없지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 다움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다움. 우리의 위기 상황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하고 안 고쳐주시면 안 계신다는 단순한 결론은 얼마나 하나님의 전능성을 오해한 일이 되는 걸까요? 하나님 다움이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그곳,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타난 생명까지 내어주신 사랑이 하나님의 전능성이 될 수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다우셨거든요. 그 사랑은 온 인류를 위한 것이기에 하나님은 온 인류의 모든 상황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어디서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발견하고자 한다면은 그 하나님 다움, 하나님의 전능성처럼 우리들에게 주어진 열쇠와 같은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진정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했던 우리들이 결국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어디 계심,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보려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당연히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 이웃과 함께, 나와 함께 내가 있는 그곳에서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곳, 움직이는 곳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일례로 여러분들 손양원 목사님을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공산당과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 관한 체제의 이 갈등 속에서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었던 동인과 동신군이 공산당 쪽에 있었던 안재선이라고 하는 분에게 살해당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살해당한 일을 이제 징벌을 해야 되는 상황에 손양원 목사님께서 동인과 동신을 죽인 이 안재선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징벌하고 벌하는 데 내어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오히려 끌어안아 주셨어요. 양아들로 삼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살해하였지만은 결국 손양원 목사님께서 그 사람을 도리어 품음을 통해 양아들로 삼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체제에 의해서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일들에서 당연히 탈퇴하고 손양원 목사님과 함께 생활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여수에서 애양원이라고 하는 곳을 세우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제 감염에 대한 위험도가 굉장히 높았고 우리나라의 보건 의료가 명확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지금은 잘 볼 수 없는 나병 환자가 많았었거든요. 그때 그 여수에 예양원을 세우시고 나병 환자들과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그때 안재선이라고 하는 그 사람, 양아들로 삼았던 그 사람과 함께 있었는데 그 안재선이라고 하는 그분이 여전히 살아 계시거든요. 지금 목사님이신데 그때 당시에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회고하면서 이야기를 해줄 때 어떻게 얘기하셨냐. 내가 우리의 아버지 대신 손양원 목사님의 그 두 아들을 죽였을 때 그때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컸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을 때 굉장히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고 해요.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질 수가 없는데 그런 일들을 하신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손양원 목사님은 그때 당시 전도사님이셨고 그걸 보면서 그분이 행동하는 그 내용들을 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주목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더할 나위 없는 자기 그 아들, 손양원 목사님 아들을 살해했던 살인범과 같은 자기를 사랑으로 보듬어 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궁금해하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병 환자와 함께 생활하는 그 애양원에서의 그 고름까지도 입으로 직접 빨아내시면서 함께 하셨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가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표현을 하시거든요. 즉 손양원 목사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현장 가운데 드러났을 때에 극단으로 치우쳤던 사람이 그 사랑에 끌려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모습들이 나타났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안재선 이분 말고도 나병 환자였던 그분들도 삶의 끝이라고 얘기했던 그 상황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오는 손양원 목사님을 통해서 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였다. 2세기 때 아우렐리우스 마르쿠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로마가 강대했었을 그때에 그 2세기 때에 로마에 아주 치명적인 전염병이 돌았죠. 천연두라고 하는 전염병이 돌아서 수만 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그 사상자가 났을 때요. 교회사가 유세비우스의 말에 따르면은 그 전염병이 한참 돌고 있는 그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한가운데 들어가서 천연두로 죽어나가는 그 상황에 두 팔 다 걷어붙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아주는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교회는 박해받을 때였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받고 있어 그때였어요. 근데 그 전염병이 도는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 가지고 그 가운데 들어갔었을 때 사람들이 기독교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과 같은 전염이 일어나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고 나가는 이 상황 가운데 저 사람들은 무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움직여냈던 현장 안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21세기에 코로나19 감염증의 무서운 확산과 연양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사회와 교회가 멈춰선 듯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혐오와 분리가 아닌 사랑과 돌봄을 고민할 때겠죠. 강력한 힘으로 우리 현재 위기 상황을 타파하고 타개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야기 나누었던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묻기보다는 하나님이 저기 계시구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우리가 찬양할 때 끝으로 불렀던 여호와께 돌아가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가 나아갑시다라고 하는 고백이었거든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 사랑받아야 될 존재가 사랑받지 못하였고 돌봄받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나 여전히 그런 사랑받지 못하였다라고 고백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생명을 내어준 사랑, 그 모습이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이셨고 하나님의 전능성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강력함으로 전도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랑으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따뜻함을 피워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하나님의 전능성이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만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었지 전능성에 대한 것을 자꾸만 우리의 권력, 힘에 비추어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랑까지도 올바로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봐야 될 겁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 물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일어나는 저 십자가, 그리고 또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전도된 우리들이 현장 속에서 그 안에서 혐오와 분리가 아니라 사랑과 돌봄으로 싸매어지는 그곳에서 하나님 그곳에 계시다, 여기에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질문,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진정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답을 지금 얻어갔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전능성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거할 필요가 당연히 있는 거겠죠. 여러분들, 여전히 코로나19 상황으로 우리가 매우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고 어떤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계신가요? 기도 제목,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고민하시길 부탁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있는 그곳에서도 이루어져야 될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일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회의적인 무신론적인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신앙 안에서 여전히 꿋꿋이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그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은 분명히 설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이 상황을 이겨내며 나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온전하심, 전능하심은 만능과 강한 완력에서 나온 것이 아닌 오히려 낮아지고 연약했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임을 마음에 되새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었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막힌 담을 어시고 길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함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십자가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하는 산성교회 중고등부 인원들 모든 일상 가운데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